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의 역설이 주는 교훈, 성탄의 역설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그런 아주 위대한 날이죠. 그렇다면 그 태어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해야 할지요.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니까 고대 인도 왕국 왕자로 태어났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신라를 개국한 박혁거세는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박혁거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폼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충청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것도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그 작은 약소국에서 수도도 아닌 저 총구석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숙소가 없어서 마구간 구유 안에 누워 계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궁상맞은 이런 탄생이 또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좀 폼나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저도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사택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보다는 형편이 나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관조차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여물통 안에 누워 있으셨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속에 사실은 성탄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역설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설교가이며 라디오 방송 작가셨던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0년에 돌아가신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8개의 성탄절 대조, 영어로는 8 크리스마스 컨트라스트라는 그런 글로 성탄절의 의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라한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칼럼에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로 하늘나라의 탄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탄생,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둘째,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를 취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처소를 소유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마구간 말 여물통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소유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거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말 구유에 누이셨지만 우리는 천국에 거처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아들로서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인간에게 순종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기 비하의 모습인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심은 우리로 영광을 받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섯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쉰다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문자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부유한 것은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천사들의 찬양을 받게 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사악하고 위험한 헤롯 왕에게 쫓기셨던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헤롯 왕에게 쫓기셨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통해 훨씬 더 악하고 위험한 통치자를 물리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탄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탄생하셨습니다. 천국의 집을 차지하도록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세상의 어머니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천사들의 영광을 받도록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헤롯에게 쫓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대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성육신을 입으셨던 그 천하디천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때 우리는 성탄의 역설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탄의 역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탄절이 휘황찬란하게 막 장식을 하고 캐롤송을 부르고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절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얼마나 초라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외모도 형편없으셨습니다. 고운 모양은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능력이 떨어지셔 갖고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력, 명예, 인기, 보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까딱 하셔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껍데기가 중요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이후 교회가 엄청나게 높은 첨탑을 짓고 화려하게 변신했지만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부흥할 때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부흥할 때는 외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는 지하 카타콤, 로마가 공동묘지를 땅을 파서 마치 개미집처럼 그렇게 수백 킬로에 달하는 지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지하 공동묘지로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그런 속에서 정말 두더지처럼 그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정말 숨죽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껍데기 안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이렇게 감추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겉의 모습을 보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압구정동 명품 옷을 파는 매장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제재를 당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럴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당신 겉모습 보니까 거지 사촌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올 곳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성탄의 역설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는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자녀의 특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수많은 영적 가치로 우리는 평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멋진 것으로 포장해도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한 썩어서 흙이 될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는 큰 능력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양반 장로님이 머슴 출신 목사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성탄의 역설을 깨달은 성도는 결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경고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차별이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차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차별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엄격하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역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역설은 시작이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지요. 애초에 천국에서부터 완벽한 막 몸짱의 그런 멋진 남성의 모습을 탁 하셔갖고 구름을 타고 그렇게 그냥 쫙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막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신 후에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신앙생활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엘리트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름 신앙적으로는 금수저로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받은 복을 제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돈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대물림이 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자동으로 대물림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의 신앙적으로 거렁뱅이 같은 그런 처지까지 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형편이 없으셨으니까요. 이렇게 구유에 누인 아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예수님의 시작은 미약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2000년 전에 그 초라하고 비천한 시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중요하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시작이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시작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정말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얼마나 그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으로 그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사용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떳떳한 그런 과거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확신합니다. 저같이 미련한 자도, 저같이 약한 자도, 저같이 천하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자도, 그리고 없는 자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 시작은 늦었어도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면 가장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겉 포장지가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성탄의 역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기만 하시면 지금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역설은 섬기는 삶이 가치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좀 전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형편없어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한심해 보여도 주님이 쓰시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그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그런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자가 되었지만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되 제자들 위해 군림하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섬김의 종으로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대접받으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죽하면 여간에 방 하나를 제공받지 못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물통 구유에 누워 계셔야 되었을까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셔서도 마땅히 주인이 그 씻어줘야 될 발조차도 그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시중 들었어야 마땅했지만 여러분, 섬기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여러분 가만 보면 그 제자들은 군림하고만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혁명왕이 되시면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이거 놓고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오죽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영접받고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어쩌면 섬김의 본을 자연스럽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탄의 역설이 주는 이러한 교훈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꼭 성탄절이 아니어도 연말도 있고 연초도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친구들하고 놀았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정말 그 성탄절이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요. 성탄절이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외롭게 성탄절을 보내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로 넘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외로우면 굉장히 외롭다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군중 속에 오히려 소외를 느끼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고령화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고 가족을 보내면서 가슴 저린 외로움을 아마 우리 모두는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우리 속에 있는 괴로움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우리는 함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아픔보다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더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꼭 이런 말씀 뭐 이런 걸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나 혼자 못하면 함께 할 사람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힘이 안 되면 교회적으로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주는 그 한마디도, 때로는 정말 그 기도 한 자락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우리 해마다 성탄절이면 이태원 지구대, 한남 지구대, 동사무소, 이태원 소방소에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좀 더 따뜻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교우일동,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어떤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역설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더욱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의 역설이 주는 교훈,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작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의 역설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서 주님, 정말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결단하며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